Psalms 99.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은 떨 것이요 그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은 요동할지어다. 주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그는 모든 백성 위에 높으시도다. 그들로 주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는 그 이름이 거룩하심이니이다. 왕의 능력과 공의를 사랑하니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며 야곱 안에서 공의와 의를 행하시리이다.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발판에서 경배하라. 이는 그가 거룩하십니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서 사무엘이 주를 불렀으며 그는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그가 구름 기둥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증거들과 율례를 지켰도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들의 행실대로 보호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셨던 하나님이시니라. 다 함께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요, 보좌가 같이 내려와요. 보좌가 구름들과 함께 내려와요. 이 땅에 탁 내려오면요, 땅이 막 요동을 칩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죽어간 성도들 같이 내려오니까 무서울 거 없어요. 그때는 변화돼가지고 주님처럼 되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에스겔서를 강의할 때 참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든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구나. 옛날에 얘기 몇 번 했을 거야 아마. 자동차 바퀴가 4개죠?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올 때요, 바퀴가 달렸어요. 회전합니다. 근데 그 안에 불이 있어요. 불이 황갈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게 하나의 보좌입니다. 우리 자동차 탈 때 안에 불이, 엔진에서 불이 왔다 갔다 하죠. 거기 딱 앉아가지고 불 주고 하잖아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자동차도 하나님 주신 지혜더라고요. 보니까 4바퀴로 타고 지나가잖아요. 참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요, 성령 안에서 그 광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4장이죠. 4장입니다. 5장까지 이제 설교를 가봐야겠지만 4장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보세요. 기도하면서.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는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4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그 눈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여 하며 그들의 멸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 합당하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더라. 지금 이 땅의 보좌에는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 온 세상은 마귀 보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심지어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보여주면서 네가 한 번만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고 그랬죠. 묻는 거예요. 마귀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에 다 넘어갑니다. 우리는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항상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왕을 보고 거룩하시다 할 것인가, 하늘에 있는 우리 주님 보고 할 것인가, 이건 내가 결정해야 돼요. 하늘 보좌의 영적으로 거기 지금 사도 요한이 간 것처럼 거기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거 보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옛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구약 성도들이, 잠자던 구약 성도들이 거기서 부활해가지고 걸어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생명을 받았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됐다면,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seek 그랬어요. 위에 있는 것들이 뭐죠?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이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을 막연히 무슨 하늘 그러지 않았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춰졌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위에 있는 것들은 하늘,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24장로들과 많은 천군 천사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구하라. 항상 추구하라. 그곳을 바라보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보여야 되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가가지고 봤죠? 근데 그 존재들은 내 짐승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영원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지금 그 내 짐승과 입사장로들이 거룩하시다 계속 얼마나 지루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일지도 모르는데 저기 하늘에는 no time, no space.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천년왕국이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없애버릴 게 뭔가 하면 시계예요, 시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시계가.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1000년도 하루 같고, 10,000년도 하루 같고,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실제. 이거는 물리적인 장소예요.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봐요? 말씀을 통해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땅을 바라보지 않지. 왜 그러냐? 우리 육신은 죽었고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춰있잖아요. 안에 있죠.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 우리가 지금부터 하늘 보좌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있으면 우리의 영은 자유자재로 왔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함께 온다는 얘기죠. 주님 오실 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보고 왔죠. 마치 다른 사람이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계시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육체 가시를 줬어요. 아픔을 줬단 말이죠. 왜? 교만하지 않게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다른 사람처럼 얘기해요. 자기가 그랬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는 무상시할까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데, 요즘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요즘에. 근데 자기 갔다 왔다 해야지 다른 사람이 갔다 왔다는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따라가요? 특히 여성들, 특히 여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그의 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혼이 빠져가는 거죠. 그가 낙원으로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구나.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 절대 본 거 얘기하지 말아라. 사도 요한은 마지막 사도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올라갔을 때, 사도 요한이 올라갔을 때, 그 셋째 하늘이 뭐냐? 여기 지금 대기권은 첫째 하늘이고 우주는 둘째 하늘이고, 우주를 넘어서 그게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무도 못 가죠. 지금 인공위성 띄우고 로켓 발사하지만 그냥 대기권은 언제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우주는 제가 못 가요. 언저리다. 찬양하잖아요. 그게 바로 현대판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배웠으니 이것 같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따라서,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다릅니다. 주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만큼 더 상급이 있는 거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근데 생명길이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 멸망길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서 자기 좁은 길로 간다고 착각을 해. 너무나 고생 하나도 안 해. 착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세상 말에도 착각은 자유란 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없다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건 내가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억지로 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좁은 문, 넓은 문이 항상 있잖아요. 그럼 내가 좁은 문으로 자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생명길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낙원, 사도 바울은 낙원에 갔다고 그랬죠. 원래 낙원은 땅 밑에 있었어요. 지옥과 마주보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주님을 부르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 땅속에 들어갈 거거든. 그 주님이 땅속에 갔잖아요. 낙원에 가셨죠. 그러다가 올라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실 때 다 데리고 올라오신 거예요. 다 데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죽으셨을 때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고 했어요. 그들이 어디 갔겠어요? 하늘로 갔죠. 그 낙원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패러다이스가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그러다가 또 낙원이라고 그랬다가 그렇게 두 가지 말을 쓴 겁니다. 여기에. 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도 만나보고, 모세도 만나보고, 사무엘도 만나봤을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도 만나봤을 거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설명할 수가 없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 사람이 사람을 막 따라가면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께 막아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앞으로. 근데 사도 요한은 이제 끝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기록하는 그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도요, 이것을 보여줬어요.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영광스러운 관계를 보여줬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증거하게 했죠. 예를 들어서 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했죠. 우시아 왕 때, 우시아 왕이 죽을 때 내가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스랍은 날개가 양쪽에 3개씩 있는 거고 그룹은 날개가 2개씩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탄이 덮는 그룹이었어요. 2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타락한 거죠.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이 에스겔서 봐도 나와요. 에스겔에도 나와요. 그리고 서로 소리치며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하시도다. 물론 한 분이지만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똑같죠?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이야, 엄청납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광경을 본 것처럼, 성경을 통해 본 것처럼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면 소경이고 기머거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 다니엘에게도 보여줬어요. 다니엘에게 특별히 심판하시는 광경을 보여줬어요. 심판하시고 그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는 광경을 보여줬어요.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익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순전한 양모, 다 사도 요한도 봤죠. 주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무서웠어요. 눈은 불꽃 같고요. 이 머리는 흰 양털 같고 그랬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밟으면 불이 막 나고 말이죠. 그분의 보호자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이 바퀴를 선지자 에스겔도 봤어요. 아까 얘기했죠.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다. 이 책에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와요. 책들이 펴져, 백보자 심판의 책들이 펴져진 거예요. 그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죠. 그들을 찌른 자도 본다 그래요. 그들의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했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가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분을 섬깁니다.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끝입니다. 인류 역사는 바벨론부터 저 로마까지 이르고 대환란 때 열왕 적그리스도까지 이르지만은 그 끝이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은 아무에게도 안 갑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남편입니다. 이거를 정말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다면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세상 사람은 뭐가 부러워? 이 위에 있는 걸 못 보니까 사람들 뭐 잘 사는 거 보면 괜히 그냥 질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삽처럼. 그러지 맙시다 그래. 에? 이거 아비맹신이요, 아버지 망신이요, 아버지 망신. 우리가 그들하고 침을 흘리고 부러워하면 아버지 망신이에요, 창조주 망신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기라 그러는 거예요. 어? 책망하는 게 아니라 새기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잘 안 들어가 말씀이 너무 굳어가지고 못을 박아도 튀어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것처럼 착착 들어가야 돼. 안 보고 탁 떼쳐도 쑥쑥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사도인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린 거예요. 자,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오죠? 이 일 후에가 뭐예요? 이 일이 뭐예요? 1장부터 3장까지요. 이 일들 후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거는 7교회 편지죠? 이거는 교회가 이렇게 7교회 같이 생길 그런 성격의 교회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뭐예요? 그게 라오디게 교회예요. 그 전이 필라델피아 교회죠. 그 옛날에 19세기, 20세기 초까지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예요. 100년 전부터 지금 라오디게 시대가 됐죠. 배교하는 시대가 됐죠. 다 끝났어요.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거예요, 이거. 책망을 받은 교회죠. 뻘거벗은 교회죠, 영적으로.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뭐 건물도 멋지고 그냥 교회가 풍성하고 재정도 충분하고 그러나 부유하다고 그러지만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자로다. 너희가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서만한 교회 같은데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 일 후에 그때 문이 열린, 하늘에 문이 열린 거 봤죠? 이게 뭐죠?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죠? 이제는 문이 열린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 이게 예언이죠? 성경이 전부 예언 아닙니까? 하늘의 문을 볼 수 있어야 돼. 나중에 문이 열린 걸 봐야 돼요. 그래야만 문이 열린 걸 봐야만 그 위에서 이 올라오라, 이제 올라와, 이 음성을 듣지 않겠어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근데 그 이상하게 성경 보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 때 last 트럼프라고 그러더라고. 트럼펫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다 이러고 있으면 돼. 그 사람이 틀렸다 맞았다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난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너무 따져가지고 그냥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라. 이후에 일어날 일이 뭐죠? 이후에 우리가 휴거된 후에 일어날 일들이 뭐예요?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데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5장에 가보면은 무슨 일을 할 건가 준비하는 게 나오고 6장부터는 뭐가 돼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19장 가보면 이제 어린이 혼인잔치가 있고 20장에 천일왕국이 있고 21장, 22장은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요 교회는 있지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절대 강해 못합니다. 지금 미국도 그래요. 대부분 교단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은 쫓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저 로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런 그때가 가까워요. 복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하긴 개토릭은 옛날에 중세는 성경 자체를 못 읽겠으니까. 그 일이 올라오니까 올라와 있었어요. 또 얘기하지만 귀 같다고 얘기하지만 빛이 있으라 고래야 생겨라. 그러니까 그냥 생긴 거죠. 그게 몇 초 간격이냐? 그냥 그 순간적으로 일이 올라오니까 그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일이 올라오라 그러면 그냥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벌써 우리는 그런 주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도 되고 우리 형님도 되고요. 그분이 우리 남편도 되고 그런 거죠. 그분이 어린 양도 되고. 그래서 사도연이 본 걸 증거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나도 이걸 본 것처럼 생각해. 이게 진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본 것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뭐죠?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마음판에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키프야 키프. 그러니까 보호자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보호자에 앉았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보호자를 드는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은. 야, 그 보호자가 얼마나 크겠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상상만 해보세요. 저는 홍보석을 본 적이 없어요. 에메랄드 본 적이 있지만 그래야 조그만 거 보겠죠. 벽옥? 예, 그린 색깔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상상을 못해요. 그것들이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 보좌주에는 흰 옷을 입은 24장로가 있는데 24는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 구약성경과 신약시대를 대표하는 그 사도들이 말이죠.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그 보좌주의 좌석에 앉아있는데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가보면 우리도 그분들을 보겠죠? 우리가 가면 그분들 볼 거예요. 사도행에 보면 똑같이 볼 거라고요. 미리 보자고요, 미리. 이게 프리뷰예요, 프리뷰. 예고편이라고. 그 다음에 보좌 앞으로 뭐가 나와요? 번개, 천둥, 음성이 나오죠. 이게 뭘까요? 이제 앞으로 보좌로 또 나오죠? 대환란 때 나오잖아요. 그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천둥을 치고 번개를 치고 말이죠. 음성이 나오고 하나님의 7영이 등불처럼 불타고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7영을 받은 거예요. 지혜의 영이요, 이사야 11장에 명철의 영이요, 계획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요, 주님의 영이요. 7가지.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하면 7가지 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 속이 저기 하늘에 있는 거에 영적인 축소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되게 다른 영을 받아서 그래. 다른 영, 무당의 영, 인간의 영을 자기 하나님의 영으로 착각하고 심지어는 사탄의 영을 성령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보니까 어떤 자매인데요. 그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잘해. 목사님이 안수만 하면 말이죠. 입에서 막 욕이 막 나와. 그게 성령에서요? 그것도 쌍욕이 막 나와, 목사 앞에서. 야, 무섭더라고. 근데 그건 모르더라고. 아마 아직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그렇게 돼. 아까 네 짐승들이 있어요. 네 짐승. 그렇죠? 사자 형상, 사람의 형상, 송아지 형상, 독수리 형상. 이게 뭐예요? 날짐승들, 사자 같은 짐승들이죠. 짐승들, 비스트들이죠. 짐승들은 그 다음에 송아지 뭐죠? 같은 짐승인데 가축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독수리, 새죠. 그러니까 이 창조물, 사람을 포함해서 이 온 땅에 있는 창조물을 대표하는 것들이 바로 네 짐승들이에요. 그 네 짐승들로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이러고 지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천초목들은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새들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안 해요?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참고 계신다고요. 천년 하루처럼. 요즘 사람들은 많이 만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 신경질 나면 거기다 또 F자까지 붙여. 이런 세상에 예수님 이름 앞에 F자까지 붙이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요. 참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 저는 기도해요. 아유, 저 사람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우리 기도가 말이죠. 사람들을 만날 때 기도할 거 많습니다. 우리가 가끔 TV를 봐도 기도할 게 많아요. 거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짐승들이 그렇게 대표하면서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들은 좌석에서 내려가지고 엎드려가지고요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거예요. 왜? 이 면류관은 자기들이 쓸 자격이 우리 면류관 주셔도 우리 쓸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라도 주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뭐라고?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라. 지금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자랑케 하도록 다 주님이 다 능력 주셔가지고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사도바울이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걸 또 다른 사람이 능력 주시는 자로 바꿔놨어요. 저 그리스도 그렇게 됐으시니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그냥 3인칭 단수로 들어간 게 너무나 많아요. 저 그리스도의 그 공격 대상은 이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도 두세 사람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좌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모두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할 때 거룩이라는 찬송을 시작한 거예요. 찬송을 고를 때 그냥 고르는 게 아닙니다.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다 이게 이 말씀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찬송을 고른 겁니다. 아무도 멸류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 이제 5장에 넘어가면요. 이제 아직 읽진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뭘 받는가 하면은 7인으로 봉인된 한 권의 책을 취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 책이 뭘까요? 근데 봉해 있어요. 7인으로. 그 책 속에는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질 심판이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에요. 그게 6장부터 나오죠. 6장부터 18장까지. 요한계시록이 그 책이에요. 근데 아무나 못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분은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심판 못해요. 누가 세상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부처가 죽었어요? 마음에서 죽었어요? Nobody. 어떤 한국에서 유명한 승려가 있는데요. 어떤 우연히 봤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승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세상에 있을 때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데 어떤 중요들이 자기한테 그러더래. 야,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바쁘게 사냐? 그러더래. 그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면 알아요? 그러니까 절간에 들어와 이놈아 그러더래. 절간에 들어갔는데도 그거 아직 아는 것 같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책망을 했잖아. 야, 너는 말이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바쁘게 살아? 왜 그래 도대체? 그러니까 거기 속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왜 사는 거야? 왜 태어난 거야? 죽을 텐데. 전 꼭 그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그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니, 스님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말 그것 때문에 절에 들어 승이 되는데요. 유명한 승이 됐어, 한국에.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냐?
꼭 하버드 들어가야 되냐? 뭐 들어가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보니까 아무도 그 책에 동일한 걸 뜯을 사람이 없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양이 어린 양으로 돼 있어. 어린 양. 옛날에 죽었던 것 같은 그런 조사를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다. 물었어요. 평생을 사도 요한은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는데 말이죠. 이거 심판할 책임이 펴지지 않으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평생 고생마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울었어요. 근데 주님이 탁 책을 취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취하는 순간 네 짐승과 24장로가요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부르며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심판하시는 찬양합니다. 모든 창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짐승들과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야말로 그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자라바라면서 기뻐해야죠. 근데 그들이 뭐라 했느냐? 24장로들과 네 짐승들이 뭐라 그랬어요? 24장로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이 땅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로다. 주님이 심판하시고 나면은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땅 위에 내려와서 땅 위에서 통치한다. 얼마나 기뻤으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이 책을 취해가지고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첫째 인이 떼어주면 적그리스도 나오죠? 또 이거 어떤 사람은 그분이 그리스도래.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그래. 이거 참 기가 막혀. 적그리스도는 면류관 하나 쓰고요. 빈 활을 들고 나와요. 우리 주님은 많은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데 입에서 큰 칼이 나오는데 말씀의 칼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하고 빈 활 들고 면류관 하나 쓰고 면류관이 뭐예요? 왕으로 적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거죠. 지상에 뉴월드 오더 왕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걸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이기고 이기더라 정복하더라고 가지고 세상에 복음화된대. 참만해. 복음 전다 죽이고 정말 14만 4천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던 그리스도는 다 하늘에 올라가고 없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안에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본 하늘의 보좌가 성령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보좌에 있는 네 짐승들과 24장로들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모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돼요. 주님이에요. 또한 그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 받을 축복의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불렀죠? 새 노래는 바로 뭡니까?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을 찬양하면서 부르는 게 새 노래예요. 그게.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찬송가에도 새 노래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이런 것도 있고 내주는 강한 성령 이런 것도 있고 십자가 군병들아 주에 일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이런 삶 자체가 그게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 이런 것 따라가면 이게 우상 숭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탐심은 색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음행도 탐심이고요. 부정도 사욕 다 탐심이에요. 탐심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따라가자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다 털려가지고요, 기도하는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이 땅에서 진노가 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노가 임해요. 그러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대관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 순간, 이 일들 후에 이리 올라라, 하나님의 그 보좌로 올라가는 문이 열린 걸 본 것처럼 지금 이 일들 후에 이런 시점이 된 거예요. 지금 언제? 오늘? 내일? 언제일지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려면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 드리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예배 준비요. 다 죄로 고백을 시킴 받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일부터는 이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인 것들 바라봐야 돼요. 하늘인 걸 바라보면 이 땅의 것들 다 더럽습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예수 안 믿는 농부가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다 모여가지고 방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그리고 어머니께 누워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막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뻘떡 일어났어요. 뻘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하면, 얘가 왜 더럽냐 그러더래요. 왜 이렇게 더럽냐 그러더니 예수 잘 믿어 그러면서 또 돌아가시대요. 나는 그 농부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농부가 전도자가 됐어요. 농업단 때려치고 매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쟁기를 많이 이루는지, 걷는 것도요, 이게 쟁기할 때 왜 시골 살아본 사람은 쟁기 볼 때 앞에 소가 가면 약간 삐뚤해가지고 워 이야 그러잖아. 근데 걷는 게 꼭 그렇게 걸어요. 얼마나 농사를 많이 졌으면. 근데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됐어요. 목사님들이 그 전도자의 그 간증을 듣고 많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그때가 지금 바로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죽음의 잠을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불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는 순결한 비둘기처럼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간직하고 우리가 갈 곳을 미리 알고 그 곳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진력함으로 이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달려갈 길을 다니며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세상 왕 옛뱀 마귀 붉은 용이 주는 유혹을 뿌리치고 거짓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정직함을 항상 우리가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이리 올라오는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을 만나는 기쁨, 이것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항상 깨워서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을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로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두 앞에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에라이 나팔불 에라이 나팔불 에라이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